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0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이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굳건히 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새 날이 열릴 것이고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은혜의 때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요, 참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방에 불이 꺼지고 혼자 남겨지면은요, 꼭 그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무서운 이야기의 귀신들이나 괴물들이나 아니면 공포 영화에서 봤던 그 괴물들이 꼭 튀어나올 것 같아서 혼자 자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제 첫째 딸이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혼자 못 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못 자고 꼭 아빠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잡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이유로 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밤을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캄캄한 밤이 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떠올라서 무섭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생각나서 밤이 두렵다. 외로움이 느껴져서 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날 밤은 애굽 온 땅에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죽음의 신음과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그 모든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어나갔고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공포와 절망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정한 밤이었고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의 집안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그 밤은 죽음이 비껴가는 보호의 밤이었습니다. 430년간 노예의 생활이 마침표를 찍는 해방의 밤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떠나는 출발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밤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밤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밤을 가리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인데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매일같이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던 그 밤, 그 여호와의 밤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밤의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어감상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져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다루면서 부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의 재산처럼 부리던 노예들을 이 애굽이 제 발로 내보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쫓겨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쫓겨났다는 것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면 세상이 품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한 바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거창한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거창한 일을 행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내 입술의 문과 내 마음의 문과 내 삶의 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에 의지하여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참 많이 인용한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어느 순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아버지 공장을 고발했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으로 딱지를 떼러 온 것이죠. 그때 저희 가족이 했던 것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정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소명을 계속하셨고 소명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쟁 업체의 고발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집에 딱지가 떨어졌고 경쟁 업체가 다른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역사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여러분,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울 일들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보다 노예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30년간 무슨 노릇을 했죠? 종노릇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하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종에 불과해. 나는 노예에 불과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조차 자신을 노예로 규정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신분이 완전 바뀐 것이죠. 노예에서 군사로. 그냥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말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분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도 변화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노예의 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근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밤이 임할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의 밤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모두가 나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그때에 내 인생의 어두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초라한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나의 신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라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시는 군사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된다면
내가 알아왔던 나보다 더 위대한 나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했던 나의 신분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정을 시작하고 노예에서 군사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 놀라운 밤을 그냥 과거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사명으로, 영원까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사명이 되기 위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4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니라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일을 챙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경계하며 지키다,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밤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삶의 중심에 둘 줄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밤을 왜 대대로 지켜야 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또 다른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여호와의 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흑암이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밤은 내가 괴로움에 빠져 있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밤이 될 것이다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기억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힘이자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여호와의 밤을 지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밤에서 구원을 받은 그 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 왔지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만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다른 밤이 찾아올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억이 오늘 나의 밤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밤을 기억하고 또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밤을 지키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왜 낮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밤은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내 삶의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으로 살아갈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은 그 어떤 환한 대낮보다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여전히 내일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깊은 외로움에 사무쳐서 몸부림치는 밤이십니까? 질병과 실패,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우신 밤이십니까? 여러분, 그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밤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새 날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밤을 주관하여 달라고, 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면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노예의 신분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밤이 주님 안에서 낮보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밤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 은혜의 밤, 축복의 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 밤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새 날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역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이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진행되어질 것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우리들의 삶,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밤이 아름다운 밤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